지난 주일에는 사람 중심 개혁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백성들은 애굽에 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에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짐으로 너무 지쳐있다. 이 탈진해 있는 이 상태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고역을 줄여주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낼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왕을 따를 터이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르호보암은 거절하면서 자기는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겠다 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립니다. 이랬을 때에 여로보암을 앞세운 이제 10지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은 따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나라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왕 위에서 철저히 다윗의 길로, 말씀 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과 같은 견고한 집을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약속을 외면해 버리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면 자기가 세운 나라가 위태하고 자기 자리가 위태할 것 같아서 아예 성전에 찾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 하면은 그냥 인상 자체가 좋지 않은데, 이제 이들이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였을까? 오늘 시대상과 비교해 보면서 설교 준비해 보니까 이 시대 같으면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었는데, 열심히 개혁을 요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면 나라가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똑같아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독재한 거에서 타도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딱 이제 왕권 혹은 통치권을 갖게 되면 자기가 또 얼마 안 가서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약소국의 동남아 쪽이나 약소국들에 보면은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은 개혁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재성이 강한 인간들은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인간적인 욕심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쩌면 그 전의 사람보다 능가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해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제 허울 좋게 개혁을 요구했지만 실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름은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고 베델과 단 양쪽에서 어느 군데든지 가도 좋은데 거기에서 섬기면 곧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편한 길을 가르쳐주고 절기도 비슷하게 8월달로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쫓아서 열심히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우상 숭배가 강해집니까? 우상 숭배가 강해져 버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수가 되는,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개혁의식이 강한 자들이 모였어도
그들이 중심으로 이제 털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이면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여론이 좋은 사람들의 정책보다도 누가 혹은 어느 정권이 혹은 어느 부가 여야가 이제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지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또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성해지는가? 성경의 비결은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면서 개인이 그리고 나라가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밤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강의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어떤 때는 10년 전 설교를 듣기도 하고 최근의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이 10년 전 설교를 들을 때에 막 정치가 이러니 어쩌니 하면서 살짝 언급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시대를 거쳐와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 이렇게 딱 이제 들려지는 말이 있고, 성경만 말할 때는 10년 후에 들어도 여전히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는 것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는 그 말씀은 여전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 능히 지킬 수 있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가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이제 전투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며, 아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순종하면, 명령하면 주신다,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불신앙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 하나님은 약속 지켜. 세상의 계약은 양쪽이 같이 지켜야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지, 한쪽이 계약을 이제 어기면은 계약은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또 조상들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 우리의 힘에 겨워 지킬 수 없다 싶은 말씀은 은혜를 구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서 능히 지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했던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실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실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그 실수한 것 하나 때문에 너는 끝이야 하면서 이제 사울왕처럼 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 하고 끌어내리는 분이 아니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는 이제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나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제 우리는 도저히 못 지켜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르면 갈 수 없고, 다윗 왕이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타협해야 되는데, 저들의 신도 같이 수입해야 되는데, 이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상만큼은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어느 땅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까?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 그럼 더 좋단 말일까요? 안 좋단 말일까요? 더 좋다는 말. 이제 좋다는 표현인데 얼른 보면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댈 때 뭘로 됐어요? 발로 물대 버렸어요. 그래서 편하게 물댔네, 농사짓기 참 좋았겠네,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집트 땅은 그렇게 강수량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이집트를 갔을 때에 갑자기 비가 15mm 왔다겠는가, 30mm, 진짜 오래돼갖고 미리수는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비가 15mm인가 30mm인가 왔는데 이제 수도 카이로가 물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0mm 비 오면 물난리 날까요? 아이고, 그 정도는 비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비인데, 거기에는 그 정도의 비도 물난리가 날 정도로 이제 수로를 전혀 이제 만들어 놓지 않은,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물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물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물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성한 강물이 있어가지고 그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제 막 여러 땅들에게 젖어 있다가 물이 이제 빠지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여러 곡식들을 파종하게 되면 수확할 수 있는 이런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땅의 문제는 발로 물댈 수 있는 땅이지만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은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이제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산과 골짜기에 있으면 비가 많이 와도 금방 흡수하고 또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곡식에 차질을 주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때가 문제가 될까요? 가뭄 들을 때, 비가 안 와버리면 이런 땅은 금방 흡수해서 이제 이 수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금방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12절에 약속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는 가축을 위해 풀이 나게 해서 이제 충분한 이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딱 비가 필요할 때냐 하면 비를 공급해 주시고,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하면 비를 딱 이제 멈춰 주시는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땅 이야기, 비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땅 이야기하고 비 이야기하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말씀 순종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터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활동하는 것이 신앙과 연관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활동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땅과 비가 오는 것과의 사이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게 해서 말씀 순종과 비가 오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신앙생활과 일상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이 바쁜 농번기 때는 바빠서 일해야 되니까 이번 주만 빠져야 돼, 몇 주 빠져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여유 있고 한가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일을 줄여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고종의 조혜옥 씨를 이제 가끔 농협에서나 또 주유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일을 줄이셨는가 물어보면 일 줄였다고 말해요. 이제 줄였으니까 교회 오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은 줄였는데 더 바빠요 그래요. 더 바쁘다고 그래요. 사람은 이제 아파야 한가해지지 조금만 건강하면 일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한가해지면, 건강해지면 내가 열심히 나갈게요 하는 사람은 요양원 가는 날이 더 빨라버릴지도 모릅니다. 기어이 이겨내고 나는 예배는 꼭 드리리라 이러고 나와야지, 건강해지면 가겠습니다, 이제 바쁜 일을 줄어들면 그때 가겠습니다 하면 계속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방해작전을 펴는 것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신앙생활과 이제 농사나 여러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킬 때에 딱딱 맞추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거기에 맞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과수원도, 가축을 키우는 것도 다 말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딱 중간 13절에 말씀 순종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무리바 물 앞에서 거역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 화를 냈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건너간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건너갈 그 땅에서는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 주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말씀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같이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미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전파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되새기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이렇게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일이 많고 농사를 지으면서 일이 많아도 이렇게 철저히 말씀에 청종하고 섬기는 이런 나라를 세워가도록 너희를 구별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건너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다면 나라를 따로 세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우는 나라가 건설되도록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비를 닫아버리게 되고, 비를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땅의 특성상 아무 수확도 할 수 없는 이런 땅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을 약속하고 은혜를 약속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 약속을 깨고 은혜를 거두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하고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시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가 필요한가 또 이제 흡족한가 이것을 딱 점검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비를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잔인할 만큼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가?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좀 너무하다 싶게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이 되고 서로 좋차고 섬기는, 다 여러 신을 섬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에게 신앙 말고 나머지 것은 다 조건이 충족되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신앙이 약화되어 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혼인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진멸하라, 혼인도 금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라합이나 룻처럼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을 끌어들여와서 혼인은 하지만 내 신은 여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떠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에 온 마음을 걸어야 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늘 눈에 띄는 곳에 보일 수 있게 갖고 있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도 또 미간에도, 양쪽 눈썹 사이가 미간인데 그 미간에도 붙여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이 미간에다가 다 붙여놓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이상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실제로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그 통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줄을 가지고 그 줄로 딱 묶어가지고 팔에다가도 맸다, 미간에다가도 맸다, 수시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드나드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대문에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막 말씀 암송 카드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보이게 만들고 차 타면 딱 눈에 띄게 만들고 사무실에도 책상에도 폰에도 사방에다가 말씀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이 딴 생각을 못할 만큼 이렇게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가지고 너무 강압적이고 이제 이 딴 생각도 못하게 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함이고 풍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 받을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풍성함은 말씀 순종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암흑기다, 실패했다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말씀보다도 더 옳은 것처럼 막 생각되어져서 일단 내 생각대로 해결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내가 그때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 순종의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이런 철저한 자기만을 요구하는 기독교를 이상하게 폄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종교들까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서로 좋다고 인정해주기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다원주의로, 이 종교 믿으면 어떠고 저 종교 믿으면 어떠고. 어느 대형교회 막 교회인들을 파송한 그 교회 목사님이 요즘은 하루씩 택시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합쳐지는 것, 꼭 자기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좋은 이런 자들로 또 종교로 인정하려고 자꾸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저렇게 하루씩 일주일에 그 바쁜 시간에 빼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우리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하고 이상하게 보면서 관심을 갖는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말씀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승리의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이런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